저희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5째 나팔 이후 지금 이제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가 이제 월, 일시 이렇게 지금 본문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6째 나팔이지만 소제목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슨 시간을 의미하냐면 그냥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그저 흘러가 버리는 일반적인 시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간. 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너무 쉬운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그냥 세상적인 크로노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상적인 시간으로 얘기하는 크로노스적인 삶을 산다는 거는요, 그냥 평범하겠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이 닥치면 아유 힘드네 죽겠네 이러다가 조금 기쁜 일이 생기면 아유 신나라 좋아라 이렇게 하다가 또 고난이 확 오면 웬일이야 큰일 났네 아유 죽겠네 이렇게 그냥 세상의 흐름에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느끼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네.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에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은 연, 월, 일, 시를 사는데 누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고난이 오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막 동동동 구르다가 해결이 되면 아이고 좀 살겠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매 순간 일, 시까지 이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랑 얼마나 질이 다른 삶을 살겠느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연, 월, 일시를 다 정해놓았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떤 삶일 것 같아요? 이 삶이 허튼 순간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까지도 고통의 순간까지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유 이거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졌어요? 그 꼭 깨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구름이라는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지금 모르시는 분들 많죠? 꽤 됐어요. 네. 근데 저는 그 강아지가 죽은 이유도 분명히 있었고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작은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연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삶을 바라보시는 태도가 하나하나 다 달라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가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냥 크로노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냥 세상적인 이게 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주관대로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헤쳐나가겠죠.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간의 임재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크로노스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나 봤더니 이 나팔의 재앙을 받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죠? 네. 처음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렇게 돼요. 자, 나팔을 부니까 지금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놓여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천사가 15절에 네 천사가 놓여진 다음에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정확히 하나님이 계획된 그 시간에 이르러서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일어나는 그 어떠한 심판의 고난과 연단 속에서 그 연단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이행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연, 월, 일, 시에 이 심판이 나에게 이르른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왜 이 일이 일어났지? 하고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유브라데 강에서 나타났어요. 그럼 유브라데 강이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유브라데 강이 구약 시대에서는요, 약간 경계의 의미로 항상 사용이 됐었어요. 어떤 경계냐?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과 그 사이의 경계.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유브라데 강이 넘친다는 거는요, 사탄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이행한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의미겠죠. 왜냐하면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났어요. 네. 그럼 이 천사들이 지금 누구에게로부터 풀려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풀려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들을 놓아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천사가 악한 천사인지 착한 천사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에서는 이런 걸 너무너무 논쟁해요. 이게 악한 마귀 새끼냐, 이게 착한 천사냐. 그냥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가 결박이 풀려서 놓아졌다는 거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유브라데 강에서 놓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7장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땅, 바다, 나무가 그 천사들을 결박해서 묶어서 그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던 기억나시죠? 묶었었던 그 결박한 천사를 다시 이제는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냐면 결박을 시키셔서 묶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박을 풀어서 그 연, 월, 일시에 정확하게 심판이 이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아이고 고난이 왔네. 그냥 고난이 왔네라도 표현도 안 하시죠. 아유 힘든 일이 있네. 아유 죽겠네. 아유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 연, 월, 일시에 이 심판을 나에게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 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뭘 지금 깨달아야 하지? 라고 생각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6번째 나팔 재앙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는요, 결국 5번째 재앙에서 고통을 당한 자들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황충에게 몇 달 동안? 5달 동안 고통을 받는다고 했어요.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하셨죠? 고통만 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이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치심을 받은 자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는 어떤 자인가? 기억을 안 나시는 게 당연하죠. 네, 당연한 것입니다. 네. 어떤 거냐면 결국 가증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증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건 내 죄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고, 죄가 안 보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죄가 보이면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 죄가 보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는 이유는 죄가 안 보일 때예요. 죄가 안 보이는 이유는 왜겠어요? 내가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내가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걸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증한 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회개할 때에 인치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만 믿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까지 다 우리가 믿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하나님의 뜻까지 다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까지 우리가 다 믿는다는 건데, 내가 믿는다고 해놓고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었다면 나는 그동안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인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황충이 나를 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황충이 5달 동안 쏘고 있고 죽이지는 않고 있었어요. 고통스러울 때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크로노스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여기서 단계가 5단계에서 6단계로 와서 6단계에 뭐예요? 6째 나팔, 그 다음 16절 보시면 뭐가 나타나냐? 천사가 이제 놓여지니까 사람을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는 이 천사가 보니까 어떤 천사인가 봤더니 전쟁이에요. 16절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자, 5달 동안 이 황충을 피하고자 세상적인 방법을 취했더니 마병의 수가 2만만이 나를 지금 죽이러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치관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세상적으로 이걸 뭔가 풀어보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병의 수가 2만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결박한 천사를 풀어주시는 이유가 너 한번 되게 당해봐라 이게 아니시잖아요. 너 왜 황충을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니? 이 황충 속에서 이 5달 속에서 나는 너가 생각하였으면 좋겠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분명한 건 너가 가증한 모습으로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허락한 거고, 이 안에서 너가 회개함이 있고 깨달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진짜로 믿을 때 너는 인치심을 받는 거고, 인치심을 받는다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귀중한 거, 비밀스러운 거를 안에다 넣고요. 이게 훼손될까봐 다시 봉투를 꼭 여며서 묶어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 인치심을 묶어놓은 걸 끌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세상 방법으로 그저 6번째 나팔 천사가 막 지금 해하고 있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치심 밖으로 나왔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시는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4만 4천을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숫자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12지파, 12사도. 그죠? 곱해서 거기다 또 뭘 곱한다고 했죠? 10의 배수 1000.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숫자적으로 정말 딱 14만 4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냥 비유법이에요. 정말 꽉 찬 하나님의 계획된 이 14만 4천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마병이 등장하면서 그 숫자가 2만만이에요. 그건 결국요, 여러분, 요즘 숫자로 얘기하면 2억이에요. 네, 2 곱하기 10의 4승 또 10의 4승 해서 2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2억이 마병대의 수예요. 우리는 14만 4천이고 지금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마병대의 수는 2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되세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네, 이길 것 같죠? 쟤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우냐면 이게 너무 많은 숫자로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을 빨리 찾지 못하고 우리가 허둥거리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14만 4천인데 얘네들은 아주 너무너무 무서운 모습으로 2억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가 막 2억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쫄아요. 쫄아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다시 이 2억을 상대하기 위한 나도 2억이 되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으면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지식적으로 부족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배워야 얘를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뭔가 배우려고 하는 거고, 내가 인맥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뭔가 더 끌어서 아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이 2억의 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2억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부족한 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14만 4천이 너무 연약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쩔 때 보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상황은 2억이 막 몰려오는데 하나님은 잠잠하라. 오래 참으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나를 믿어라.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지금 2억이 오고 있는데 나보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생각이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솔직하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다가 지칠 때도 있죠. 처음에는 믿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다가 까딱하면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너무 무섭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인치심 받으면 되죠. 네. 인치심을 안 받았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뭔가 우리는 알아요. 우리 스스로.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인치심을 받았으면 두려움은 생기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죄를 고백한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딱 붙들고 믿고 그걸 하고 있는데,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두려워요?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두려움이 오고 있다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인지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신의 가증을 보지 않았구나. 나 아직도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분명하게 나에게 가증한 부분이 있구나를 인정하시고 그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찾으시려고 하시면 보이기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찾으려고 마음을 먹고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발견되실 거예요. 안 보려고 했을 때 또 나쁘지 않게 요즘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가 말씀을 여는 순간 그 첫째 줄부터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진 않았네? 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십자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맨날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진짜 내가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어서 오십시오 십자가 하면서 얼른 냉큼 졌던 적이 있었나?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거리끼는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았나?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확신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는 순간 인지심이 딱 느껴지실 거예요. 왜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2억이 뭐야? 4억이 와도 10억이 와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치심의 봉투 안에 쏙 들어가면 되니까. 왜요?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 그걸 믿고 있으니까. 네, 두렵지가 않은 거죠. (17절에서) 이제 19절까지 보면은요, 이 말을 탄 자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끔찍한 모습이 나오는데 전쟁의 모습과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계시록에 쓰인 당시 사실 이게 무기같이 보이는데 이 당시에는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무기가 있을 시절이 아니죠. 근데 21세기인 지금은 우리가 이런 무기, 우리 살생하는 무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관시키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전쟁으로 물론 해석을 많이들 하지만 이 전쟁에서의 말 끝에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사실 요점인 것 같아요. 자,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어디 있다? 꼬리에 있대요. 근데 그 꼬리에 다시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몸통이 있으면 머리가 있고요. 꼬리 뒤에 또 머리가 있는 거예요. 양쪽에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하는데 그 해하는 그 힘이 어디서 시작이냐? 입이나 꼬리라. 그러니까 꼬리에도 머리가 있으니 거기도 입이 있는 거겠죠. 그럼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 힘이 입에서 나오는구나. 여러분, 입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사용을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 안에서 봤을 때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많이 배워서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로 그들이 생명을 준 적이 있나요? 아니죠. 항상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얼마나 언변을 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아주 이빨인 말로 예수님을 칭찬하는 척 하면서 까고 그래요. 보시겠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네, 상론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그가 하는 말을 다시 그가 걸리게 할까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자기 제자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들도. 그럼 그들을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나 봤더니 선생님이요,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무 이빠르게 말을 잘해. 아주 혀가 그냥 감칠맛 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나요?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칭찬하고 진짜 참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근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말로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역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맨날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서 우린 누굴 미워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우린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떡을 뗀 적이 있나요? 같이 식사를 하나요? 아니요. 함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십자가를 안 지는 것과 동일해요.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해서 승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모습이 없다면 바리새인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네.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결국 온전하지 않은 이들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입술에는 무엇을 장착하겠어요? 말씀으로 살리는 말을 장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계속 여러분 안에 입술에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에 오고 여러분이 행함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행함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말을 전달할 때 이 말씀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찬 우리가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세상의 말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를 가득 채우면 이걸로 가득 채우면 우리는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이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대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 아시죠? 에녹이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자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무드셀라. 네. 무드셀라의 의미가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하리라 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다행히 969살까지 사셨는데 무드셀라의 자녀가 라멕이고 라멕의 자녀가 노아예요. 자, 여러분 짐작하시죠?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무드셀라가 969세 때 그때 죽으면서 그때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 월, 일, 시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뜻을 그 무드셀라에게 그 이름의 뜻의 그것을 놓으셨고 그리고 그가 죽는 그 날에 심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금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처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빨리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그 홍수를 노아가 아무한테도 안 말해주고 자기들 식구들만 살아야지 이랬나요? 아니요,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웃었죠. 네, 노아를 보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하나님의 심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야, 5번째 나팔이야. 황충이야. 내가 5개월 동안 죽이지는 않을게. 아프기만 할게. 깨달아. 근데도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6번째 나팔이야. 내 천사가 놓아지니까 너희 중에 3분의 1을 내가 죽일 거야. 근데 죽이려고 죽이시는 건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네. 아이고 무서워라. 지금 이 생각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깨달으면 되는구나. 복음이에요. 두려워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구나.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알려주시고 계시는구나. 깨달으라. 나 이제 임시심 받으면 되겠구나. 내가 회개함이 내가 가증한 것을 못 보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입술에서 계속해서 악함만 나가고 있었구나. 바리새인과 다르지가 않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심판의 말만 내 입술에서 나가고 있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는 무든한 것이라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구나. 이 부분 내가 하나님께 다시 수정하고 나아가야겠구나. 그럼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인치심 받으면 이 모든 이 환난은 여기서 나오는 심판은 누구를 향한 거라고 그랬어요?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단번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고난의 시간에 혹시 또 형통의 시간이 이 형통의 시간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형통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럼 고난이면 고난의 시간대로, 형통이면 형통의 시간대로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